사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우리가 지금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고 핸드폰으로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음을 위해서라도 또 잘 갖추어가지고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교육관하고 1층 예배실하고 다 분석을 드리는 형편인데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은 함께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층 계신 분들 다 올라오신 건가요, 그러면? 교육관에는 안 계신가요, 혹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실시간 안 될 것 같고 일단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문자가 가능하시면 보내셨어요? 예, 문자 보내서 한다고 그렇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제38번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으로 또는 영상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세상의 자랑과 우리의 지위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꺼져가는 불씨를 우리가 보호해주고 우리가 다시 되살려 주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 속에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이든 나의 이웃이든 주님,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의 회복과 승리를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십자가 주님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이재하 장로님, 임미애 권사님,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이경영 집사님, 김연옥 권사님, 김선길 집사님, 현숙인 권사님, 안면로 길미옥 집사님, 정승남 권사님, 송미순 권사님, 김상순 권사님, 권인순 권사님, 송형준 성도님, 이우성은 청년,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 김유진 목사님, 양봉수 목사님, 이득춘 장로님, 황기순 권사님, 이재하 장로님, 임미애 권사님, 김원현 금윤정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박건재 황원주 집사님, 이경영 집사님, 김연옥 권사님, 이도상 집사님 퇴원 후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선길 집사님, 현숙인 권사님, 안면로 길미옥 집사님, 이동주 성도님, 정승남 권사님, 함정옥 사모님, 진경자 권사님, 염정인 권사님, 송미순 권사님, 전세계 청년, 박형준 청년, 이선민 청년, 이선아 청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이정희 집사님, 이재원 학생 드립니다. 건축헌금 현숙인 권사님, 송미순 권사님, 김상순 권사님, 선교헌금 담임 목사 가정에서 이득춘 장로님,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오준학 집사님, 송미순 권사님, 염정인 권사님, 현숙인 권사님, 정승남 권사님, 김상순 권사님, 김영순 집사님, 이종태 청년, 무명으로 드립니다. 구제연금 담임 목사 가정에서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최경미 권사님, 김영순 집사님, 정승남 권사님, 현숙인 권사님, 황기순 권사님, 염정인 권사님, 송미순 권사님 드립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몸을 짚어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함과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두고 예물을 드리오니 그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축, 선교, 구제연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드리오니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의미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원금 드리고 성미로 바치는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첫 출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가물가물하시다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변화로는 두 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오로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속아 살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세상에서 목을 메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 때는 몰랐던 여러 가지들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또 삶의 방향도 삶의 태도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덩달아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참된 믿음과 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조금은 잘못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변화는 과거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난달과 다른 오늘의 모습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또 채찍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변화이지 변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열정적인 마음과 겸손한 신앙은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때로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정도가 아니라 그릇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 쪽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유럽, 로마를 두루 다니면서 실제로도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오고 가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회심의 사건을 기록한 곳이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9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실제 장면, 실제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22장과 26장에서는 유대인 군중들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각각 자신의 삶을 진술하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22장 본문은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9장의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이 바울의 간증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의 보고를 마치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때마침 바울을 죽이고자 따라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붙잡도록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범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모함하여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는 그를 때려서 죽이려고 집단 폭행이 시작됩니다. 온 성이 소란하며 한 사람이 몰매를 맞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들로부터 이 바울을 결박하여서 떼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마땅한 범법 행위를 대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울을 데려가게 되는데 얼마나 맞았든지 들것에 실려서 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흥분한 상태로 그를 죽여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 뒤를 행렬을 이루며 뒤따라가게 됩니다.
어느 한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들것에 누워 가다가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누군지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데려가고 있었는데 헬라어를 구사하니까 아마 천부장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치 뭐냥 공부도 못한 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영어를 하고 뭐 스페인을 하고 이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하는 이 바울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아픈 몸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히브리 말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역시 백성들도 천부장과 마찬가지로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이자 해서 막 따라왔는데 뭐 어디서 이방에서 들어온 이방 사람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놀라는 사람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물론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결박했던 일도 자신이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무엇이 자신을 변화되게 했는가를 백성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공문은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또 결박할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였습니다.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 다메섹, 다마스쿠스는 오늘날 시리아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250km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 탄압 공문을 들고 그 먼 거리를 무리들과 함께 올라가는 이런 악한 일에 열성을 보였던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마침 정오였고 12시쯤 되었습니다. 그때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빛보다 더 밝은 섬광이 비쳤습니다.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그 빛 때문에 실명하였고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강렬한 빛으로 바울은 실명까지 했는데 그 빛을 함께 보았던 사람들은 실명하지 않았던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하는 질문을 하고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 아니라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귀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를 따르던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가졌던 충격은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맞이하여 그 기회를 잘 붙잡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질문,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그 한마디 말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죽음도 극복하고 부활하여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한마디뿐만 아니라 이후에 3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님의 설교는 주로 하나님 나라와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회개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은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는 시기라 조용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문득 떠오르는 게, 나는 언제나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목마르지 않는 음료수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함으로써 내가 어떤 분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한 면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정답은 아마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콕 집어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했던 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극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이고, 이것은 곧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그 이면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알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는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담당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어떤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왕, 주관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려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치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가족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1:1 대응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만약에 그것이 어긋나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에이 무슨 하나님이 그래라고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치 무슨 하나님을 만능 열쇠처럼 취급하곤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라는 말에는 주인님이라는 뜻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종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아는 자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듯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물론 이때는 바울이 내가 사명이 소명감에 넘쳐가지고 이런 물음을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이 시점에 자기 자신의 실존에 관한 그런 물음을 주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에 관한 대답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그가 다메섹으로 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다메섹에 들어가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준비되었던 아나니아는 주님께 먼저 받은 말씀을 따라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기도한 즉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즉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된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사 의인 즉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네가 나가서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예수님을 떠나라는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물론 이 명령은 그 자리, 그 현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듯이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받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 인맥, 출세의 터전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지만 그의 입지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다져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명령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바울은 순종하게 됩니다. 빌립보 3장 8절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고백처럼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와 특권과 모든 것을 떠나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명령은 21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물론 시차를 달리하는 거지만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는 이 짐승들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각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또한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있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그 이후에 주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똑같은 과정은 아니었어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빛은 없었고 우리의 눈은 멀지 않았어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가 그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를 만난 우리라면 바울이 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또한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우리지만 그 주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이 텍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행한 일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도 미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그까짓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응답했으니까 응답 주셨네 라는 것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아는 사람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알았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하는 것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는 대답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는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대로 사는 사람의 결말은 반드시 좋지 못한 열매일 뿐입니다. 사사시대 어지러웠던 시대상을 말하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사역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아닌데 이 일 저 일 간섭하고 모든 일에 관여하려는 경향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은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봉사의 자리, 부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에 선뜻 나서기 힘들 때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이것 할까요? 이것 하지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에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말년에 로마에서도 증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은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건 이후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며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면서도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그의 마지막 사역지이자 감옥이었으며 또한 그의 순교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무엇을 할까요? 날마다 묻고 대답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스데반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는 쓰시지만 신앙의 저 반대편에 있었던 사울과도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옛삶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입을 삼으신 그 죄중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지 크신 이가 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들어주시려는 이의 예리하신 주
교회 소식을 함께 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치들,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9월 27일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 또 약간 완화되었다고 해서 성도석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또 300석 이하 되는 교회는 20명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전에 한번 연합 집회할 때 보니까 한 320명까지도 앉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잘 배려하고 또 이렇게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로 또 충실하게 예배 자리를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실시간 영상이 잘 제공되지 않아서 예배 시간 맞추어서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고 또 오늘 예배 실시간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되어서 제공되는 영상을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변화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마더와이즈 우리가 늘 함께해서는 그런 자리이지만 회복 수화기 과정은 우리 12월부터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교회 여성도들 가운데 참여하실 분들은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회도 지금 105회 총회, 보통 총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근본의 총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내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은 전국 35개 거점교회, 우리 서울 북노에는 예수인교회에서 한 3개 노회 총대들이 모여서 화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또 화상으로 진행되지만 총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탄현 파출소에서 파출소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입원 환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선영 집사님, 박성모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삼순 권사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제 많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암센터에서 아마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될 상황인데 많이 기도해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선영 집사님 아들 며느리 되는 이우철 응웬티안트 가족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결혼식을 가진 우리 윤대중, 김세은 양 이렇게 부부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롤 케이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신 분들은 받아가 주시고 너무 멀리 사시는 분들은 전달이 안 되겠지만 또 교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구역, 권찰 혹은 교육자들이 이렇게 또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필요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를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